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25절에서 12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장인 어린이집과 마지막 날 에버랜드를 다녀왔는데요. 에버랜드 가는 날 코로나도 있고 비도 오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까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쳤는데 들어가는 시간 10시 정도에 딱 그치고 맑게 개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곳에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도 타고 또 가까이서 호랑이 사자도 보고 곰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후쯤에 조금씩 사람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곳에서 멋진 공연도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둘기가 한 3, 40마리가 이 조련사에 의해서 여기서 한 100m에 가라는 거리를 가고 또 돌아오는 광경인데 마치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입에서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이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주님이 오시는 날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볼 시편 119편은 이 저자가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19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긴 장이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한 장에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 119편을 외우기 위해 3달이 걸렸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은 긴 절뿐만이 아니라 쓰여진 구조도 참 신기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그 22개의 자음을 순서대로 앞 글자를 따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음당 8절씩 써서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61절에서 168절까지는 맨 마지막 자음에서 두 번째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쉰이라는 자음을 따서 8절을 적었습니다. 그때 보면 161절부터 168절에 보면 이 쉰이라는 글자가 계속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문화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만든 이 다윗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6번째 자음 이 아인으로 시작해 이 121절부터 보면 이 다윗은 인상 깊게 이 125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이유는 다윗은 평소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기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른 몇 구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69편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여러 곳에 나타날 정도로 다윗은 자신을 이 주의 종이라 부르기를 즐겨하였고, 백성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도 주의 종이 되기를 다윗은 소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기를 기뻐하였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참 신기하게도 제 친구들 중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점촌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처음 다닐 때인데 1학년 때 저희 집 점천교회 옆 빌라에는 김동희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학년이 7, 8반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그 1학년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를 따라 가방을 배추밭에 숨겨놓고 학교도 며칠 안 가고 놀다가 담임 선생님에게 집으로 전화가 와서 부모님께 걸려 혼났지만,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 재미있었고 또 때론 제가 맞고 오면 저를 때린 친구들을 찾아가서 혼을 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부산에 있는 장림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도 친구가 3학년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가 싸움을 하고 있으면 제가 가방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좋아했을까? 심성이 약하고 몸도 약했던 저는 그와 친구가 되면 저도 동달아 힘이 센 사람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누군가의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듣기에 어감상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기를 기뻐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에 용기가 났습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슬픔 대신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모든 죄 속에서 벗어나 이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을 때에 살고자 하는 희망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누구의 종이 되어 산 적이 다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종이 실제로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 당시 종은 완전히 자기 의지가 없었을 뿐더러 주인의 말에 완전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종의 삶과는 비교해 볼 때 좀 거리가 먼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말하는 종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하나님의 종의 삶에는 큰 평강과 큰 이적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쓴 성경책의 첫 구절에 그 어떤 다른 많은 미사여구와 말을 적을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제일 처음 적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말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보좌관으로서 모세 옆을 가장 많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들었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던져서 바로 앞에서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번의 사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종처럼 완전히 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이갓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아주 놀라운 이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 포글리오라는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 집 아들이 이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집의 가장은 이 철도 회사의 노무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살림을 넉넉하게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무려 7명이나 되어서 더욱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스파게티를 주식으로 먹는데 어느 날 식량이 떨어져 이 스파게티가 1인분밖에 남지 않아 그 집의 식구들조차 나눠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상황도 모르고 4명이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중노동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고 착한 친구들 4명이 같이 왔으니 스파게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는 한 사람이 먹을 스파게티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그 남편은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어서 만일 스파게티가 안 나온다면 야단버석을 치며 집안을 뒤집어 놓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부인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나와 성경과 스파게티를 한 곳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지금 한 사람도 먹기에 부족한 스파게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남편 친구 4사람 모두가 이렇게 이 스파게티를 먹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 순종했고 11조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저와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경과 스파게티를 가지고서 당신께 기도합니다. 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인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서는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솥태물을 부글부글 끓인 다음 얼마 되지도 않는 스파게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얼마나 적은지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잘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찬송을 부르면서 접시 11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7명에 남자친구들 4명이 모두 다 먹어도 남을 만한 큼직한 이 접시를 내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솥을 휘젓더니 푹 하고 떠서 스파게티를 그릇에 담고 또 푹 하고 스파게티를 뜨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주고 지켜봤는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솥에 떠서 담는 것마다 한 그릇이 가득한데 또 스파게티가 있고 또 떠서 담는데 한가득 있고 그렇게 11개 접시에 스파게티를 가득 담아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것이 남아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식구들이 다 먹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들이 후에 헤이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들은 이 책에서 그려진 이 어머니의 단순하면서도 의심 없는 믿음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난 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난 현대판 오병이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러한 기적이 가능하지만
현대에는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믿고 구하면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기를 즐거워했던 다윗에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가짜로 믿고 가짜로 순종하지 말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 또한 가짜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고 진더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머리에 이고 등에 짐을 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서 나에게 주어 나의 짐 얻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나는 젊었거늘 돌이라도 무겁겠소 늙어도 설왜 낳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늙은 것도 서럽다고 하는데 무거운 짐조차 지셔야 하겠습니까? 이 시는 한 젊은이가 노인이 무거운 짐을 이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자신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노인이 쉽고 평안하게 가시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신분이 바뀌고 믿음으로 사는 이 종의 삶,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종이 되거라 나의 멍에를 메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종교의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참으로 대단한 고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남겨두고 수행에 들어가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은 자세로 잠을 자며 수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가 먹고 산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미천죄업 과수미라 즉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보다 높구다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살이 찌거지도록 고행을 하며 수도를 했건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느낀 것은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찬 수미산보다 높구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몸부림쳐도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 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초청을 하셔서 참된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너의 죄짐이 무거우냐? 세상의 짐이 무거우냐? 마귀의 멍에가 무거우냐? 병의 짐이 무거우냐? 먹고 사는 삶이 그렇게 수고롭고 무거우냐? 인생살이가 고생스러우냐? 죽는 고통이 괴로우냐? 그 짐을 내가 지지 마라. 내가 짊어져 주마. 내가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짊어져 주마. 내 십자가의 멍에 내가 다 짊어졌으니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이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했고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던 마리아처럼, 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의 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종의 믿음은 아예 눈 딱 감아버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서라면 서고, 또 돌라면 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종은 굴복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는 신앙이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라고 짧게 그는 정의했습니다. 맥도날드도 순종이야말로 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온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따라 그의 뜻대로 사는 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그런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때론 근심스럽고 때론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주님을 사모하였는지 119편 130절에 보면 이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헐떡이고 찾았다고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렇게 다윗은 사모하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의 136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 직역을 하면 나의 눈은 물들의 강을 타고 내려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슬픔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큰 슬픔을 가졌던 까닭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 그 어리석은 폐역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며 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나아가 이 울음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인류의 아픔을 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는 메시아적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빛은 일어나가고 어둠은 짙어져 가고, 또 우리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 헤이갓이라는 현대판 오병이에게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더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다윗의 삶을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11명의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었던 사실보다 이 한 여인이 먹을 음식이 없어 드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 기도조차도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한 사람의 기도조차도 무관심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은 내가 짐을 져야 하고 내 노력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너는 내 무릎에 앉아서 살아라, 내 등에 엎여서 살아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유혹과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 어떤 길도 따르고 또 걷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119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법도를 따르시고 또 주의 계명을 사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이 올바르고 맞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으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넘어진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주님의 길을 걷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날도 베푸셔서 주님의 참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